이, 대종사님을 배웠고, 다 제자들도 많이 다 서로 인사도 건네고 다, 그 이제 한 가운데 그 주산 종사 그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상대도 오고 또 법문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그 형님 되시는 이 정산 종사 되시는 영산의 그 학원을 맡아가지고 그 인재 양성을 하고 계시니라 틈을 못 내시고 총부를 잘 오시들 못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다 장하단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서 한번 좀 배우고 싶고, 또 두 어른이 만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실고 한 기대감이 굉장히 참 내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언제 오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총부에 일이 있어서 회합을 하니까 올라오신다고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때는 이 구조실 그 아래 방을 거처하시고 계시고, 이제 응급도 거기서 다 하고 계신데, 여기 정산종사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중급실로 들어가서 이제 들었으니까 아주 호기심이 있었어. 저렇게 칭찬해 싸시고 싸시더니 저 제자를 만나시고 어떻게 대해 주실까 하고 내 나름대로 호기심을 가지고 역지로 좀 따라 올라가서 그 두 어른이 무슨 말씀으로 써서 인사를 하고 또 무슨 말씀을 물으시려는가, 내 나름대로 평소에 하도 많이 그 칭찬을 해사시고 그 말씀을 해서 내 나름대로 그 관심을 갖고는 뒤따라가서 인사드린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참 오랜만에 오고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아래 방에 계시고, 그 우방에서 절을 하셨다만 아주 참 정중하게 그렇게 오랜만에 배우러 와서 절을 하니까, 이 어른이 너 왔냐? 한 말씀이요. 뭐 손 한 번 잡아보자 말씀도 안 하시고 너 왔냐? 웃으면 안색에 젊고 화기애애하신 안색을 가지시고 너 왔냐? 이런 말씀 하나에 참 심심하시다. 평소에 저렇게 칭찬해 사시고 그렇게 참 법이 높은 줄로 알고 그렇게 해서 기대를 갖고 그 말씀해 주신 법문을 좀 들으려고 왔는데, 오직 한 말씀, 너 왔냐 하는 말씀을 어떻게 그냥 낙심이 되는지, 그러고 또 바쁘니까 저 또 인사하러 다른 데로 갔어. 따라가면 참 인사하고는 그렇게 평소에 자랑을 하시고 장점을 그렇게 대중에게 다 해주시고,
너무나 인사가 짜롭지 않는가. 내 나름대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자의 말씀은 희로하게 그렇게 다 끌리지 않고 오직 정당한 그런 다 생각을 가지신 것이 아닌가. 내 나름대로 그렇게 좀 섭섭했지만은 그러고 따라 나왔어요. 이게 뭐 너무나 짧은 말이지만은 그렇게 성자의 만남은 그렇게 우리 일반이 붙들고 그냥 좋아하고 서로 그냥 친구가 얼굴을 대고 다시 산 일, 그건 좀 다르구나. 대종사님, 그게 너 왔냐 한 말씀 하나 가운데에도 온갖 정의가 다 들어가져 있는 말씀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산법사님은 이제 원광대학에 입학을 해갖고 인사차 갔어. 인사차 이제 조실회를 갔어. 조실회를 갔더니 정산법사님께서 안지란 말도 안 하시고 지중해가 어디가 있는고? 그러셔. 그러셔. 그런데 당신 벽에다가 세계지도를 항상 붙여놓고 계시거든. 그런데 지중해가 어디가 있는고? 그러셔서 이제 안도 안 오고 지중해에서 여가 지중해입니다. 그런 게 그래? 그러면 손을 떼지 말고 한국으로 와봐. 그러셔서 오니까 유도선이 똑같대. 지중해 로마에서부터서 우리 대한민국까지가 유도선이 같대.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리 와. 그러셔. 그래서 오니까 정상한 법사님께서 첫마디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과거에는 지중해 문명이 세계를 지배를 했었어. 그런데 앞으로는 태평양 문명이 나와. 태평양 문명이 이제 발달을 하면은 이제 세계가 좋아질 것이요. 그러면은 태평양 문명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 작지만은 한국을 기점으로 해서 태평양 시대가 열린다. 그러니 그때의 주인공 노릇을 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돼요. 공부를 잘해서 태평양 문명 시대의 주인공 노릇을 꼭 해야 되니까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공부를 잘하려면은 알맹이 있는 연불도 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이 염주를 주셨어. 정산법사님께서. 그래서 알맹이 있는 연불을 해서 태평양 시대의 주인공이 되도록 공부를 해라. 그러시면서 염주를 주시면서 알맹이 있는 연불을 하라고 아주 기쁘셔갖고 정산법사님께서 말씀해서 정산법사님 첫 번에 만나서 세계주도부터 일러주셔가지고 태평양 문명 시대의 그냥 주인공이더라고. 그때는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말도 모르게 좋아진다. 그래서 세계의 문명이 우리 한국을 통해서 발전을 할 것이다. 한국이 작지만 앞으로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산법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염주를 주셨어. 그래서 이 염주를, 근데 하얀 염주를 주셨거든. 하얀 염주를 주셨는데 그때는 굉장히 크니까 그 여자가 큰 염주를 두고 낮에 돌아다니면은 좀 이상스러운 것 같아. 그래서 밤에만 사용을 했어. 하얀 염주를 밤에만 사용을 했는데 한 50년, 60년 다 돼가. 그러니까 리스칠도 안 했고 기름칠도 안 했어. 근데 하얀 염주가 이렇게 그냥 바짝바짝 해졌어. 선보수도 천하기도. 그래서 이제 부산일로 발령을 받았어. 받고서는 이제 정산법사님께 가서 이제 인사를 올리고 부산진에 가서 교무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어. 그러니까 이 글을 주셔.
네가 먼저 수도 오고 있으면 천하가 다 돌아온다. 그래서 그냥 깊이 새기고 부산진에 가가지고 교화에다가 힘쓰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수도 정진을 하고 있어. 그러면 천하가 다 돌아올 것이야. 연불 오고 자선 오고 경전 보고 교화보담도 내가 먼저 수도하는데 일단정성을 다했어. 그러니까 부산진 교당에 집도 절도 없는 데를 갔는데 집도 생기고 교도도 생기고 아주 그냥 대발전을 해요. 그런데 부산진을 갔는데 열흘에 한 번 예외를 봐. 열흘에 한 번 예외를 보는데 내 마음에 말이요. 내가 교편 생활을 할 때는 하루에 5시간, 6시간, 8시간까지 수업을 하거든. 그러고도 담단했는데 말이요. 아이고, 열흘에 하루 설교를 하고는 다 못 올 것인가 싶어. 다 못 올 것인가 싶어서 참 걱정스러운 일이라. 그러니 이제 정산법사님께 상서를 올려서 여기는 열흘에 한 번씩 밖에는 예외를 안 보고 오니까 제가 9일을 놀아야 돼요. 이게 대단히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취직을 해가지고 월급이 나오면은 유지비를 안 받고 유지비를 안 받고 월급이 나오면은 경제를 해결을 하고 그러고 또 소일도 하고 그러랍니다. 했더니만은 정산법사에서 대단히 놓으셔갖고 답변을 해줘서 교무가 돼가지고 어디를 취직을 해야 하고 교무가 교도들 복도 못 지킬 교무가 나왔는가 보라고. 그래서 유지비도 안 받고 기도비도 안 받고 그래 교도들이 복질 길이 없지. 그러니 나왔는가 보라고. 이거 교화를 잘하고 있으면 바빠서 정신이 없을 텐데 어디다가 취직을 해야 하고 아주 나무래셨어. 그래서 이 취직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교화를 할 것인가. 동네 애기들이 놀러 와. 제가 하는 집을 하나 23평짜리 적은 집을 하나 샀어. 출장을 하다가 샀는데 애기들이 와. 그래서 야 애기들아 우리 집이 놀러 오니라. 언제나 그냥 제법 연하오명이 왔어. 애기들이. 그래서 됐다 싶어서 이제 이 애기들부터 교화를 하거든. 유년회를 만들어가지고 야들을 계문을 갈취하겠다. 살생을 말며 도덕질을 말며 간음을 말며 애기들을 놓고 이제 해. 근데 아이들이 재미가 있어서 듣다가 선생님 간음이 뭐예요? 근데 대체 아이들이 간음을 알 턱이 없지. 그래서 야들에게는 맞지 않는구나. 어린이 십계문을 다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다시 만들어서 꽃을 꺾지 말며 침을 뱉지 말며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며 숙제를 잘하며 이 어린이 십계문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치니까는 아이들이 침도 안 뱉고 꽃도 안 걷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오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아들도 데리고 와. 그래서 막 유년회가 막 이만큼 됐어. 그러니까 또 중고등학생들이 우리는 갈 수 없냐고. 너희들도 오라고. 그래서 중학생회 만들고 고등학생회 만들고 청년회 만들고 남자법회 만들고 바쁘지. 우리 일반 법회는 하나씩을 봐도 하루를 봐도 열흘에 한 번을 봐도 그렇게 법회를 많이 만들었어. 그래서 해운대에 출장도 해야지. 이게 바빠서 어디를 취직을 해. 정산법사님께서는 다 알으시고 교화에다 전력을 해야지. 그리고 교도들한테 유지비도 받고 기도비도 받아야지. 그렇게 복도 못 지켜 지가 돈 벌어갖고 다 저만 복지고 살면 되냐고 이러셔가지고 부산진 교당을 일학 발전이 됐어. 일학 발전이 되어가지고서는 그때 왔던 청소년. 네, 그러죠. 이제 귀빈들이 좋은 물건을 이렇게 잡수시라고 선사를 드리면은 대형 벽장으로 올려놓습니다. 시작시켜서. 근데 그 환경이 옹색한데도 불구하고 이거 조그마서 사다 드리거든, 형편대로. 그러면 그 보신 앞에서 신문지에 엿을 싸갖고 왔으면 보신 앞에서 신문지를 펴고 엿을 잡수면서
하다 마디다. 그런 거 치워라고 하시거든. 근데 이제 그 함나 교동 그 이대운 할머니가 계신데 그냥 막 그렇게 형편대로 이제 엿도 조금 있으면 한두 막 싸다 드리고 살구도 이제 있으면 이제 몇 개 싸다 드리고 많은 양이 아니요. 조그마한 정성이요. 그러니까 보신 앞에서 두 개 잡수시면서 참 받았다. 이거 종자를 버리지 말고 도량에 갖다 심어라. 나무 심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덕 있는 마음이니라. 설사 자기 당대의 결과를 못 본다 하더라도 후세의 덕을 심는 일이 되므로 여전 있는 도인의 심경이니라. 나무 심기를 좋아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도 심고 또 남원이 그 출신 교당이기 때문에 남원 교당에도 이제 기산 법사님하고 이제 나무도 심고 또 이제 산동 교당에서 대종경 병수사무를 봤거든요. 그때도 이제 범산 종사님하고 또 나무도 심고 또 장수 가서 정화사 사무를 봤거든요. 범산 종사님 보시고 그래서 거기도 또 심고 또 이번에 정년 퇴직 해가지고 이 원로로 와서도 터가 많으니까 또 살구나무, 감나무, 뭐 자두나무 또 심었죠. 앞으로도 이제 형편 닿는 대로 더 잘 심으려고 네,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그 준타원 할머니, 정산용사 어머님이 계셨는데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요쪽에 그 서양방 조그마한 거 그때 말로는 진두기방이라고 그랬거든. 그 생물학은 연구를 안 해서 모르지만은 진두기는 입은 있고 배설하는 데는 없다. 근데 이제 그건 모르겠어. 근데 입만 있고 장구통 같이 생겼거든. 그러니까 그 방 이름이 별칭이 진두기방이요. 왜 그러냐면 출입문 하나 있고 창문이 없어. 그러니까 서양방이지 뜨거. 그러니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뜨겁고 아주 험직을 하고 그러고 계셔. 그냥 그때 겨울에 선을 나는데 누가 이 얘기인지도 모르게 그래도 방 하나 마련해 드려야 할 것 아니냐.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어? 그러겠다 하지. 하고 공사가 돌았어. 공사가 돌았는데 어른께 말씀이라도 드리고 해야지. 그냥 했다가는 또 이제 어른께서 이제 크게 꾸중거리실 텐데 이거 그래도 말씀이라도 드리고 해야 되겠다. 이제 대표 두어 분이 오셨어. 틀림없이 말씀만 드리면 또 이제 못하게 하실 거다. 그 가람을 가지고는 말씀을 드렸어. 그러니까 정산종사께서 들으시더니 갑자기 너희들 덕분에 효올 일이 생겼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은 역시 공중 것이 안 되겠느냐. 그리고 이 앞에 요집을 지어드렸어. 그런 돌아가신 뒤에 원불교로 내놓으셨어요. 이 요집. 그러니까 종법사님을 20년을 하셨거든. 근데 아무것도 없어. 따님 전무추신 두 분 내놓으시고 부모님도 전무추신 하시고 아무것도 없어. 생각해보면은 이 천하의 지도자 가운데 그런 분이 또 어디가 계실까? 우리가 찾아볼 일이에요. 다 정신, 육신, 물질 다 바치시고 자녀 바치시고 다 바치셨어. 그리고 뭘 하셨나? 시방강변을 소유를 하셨더라.
이 시방삼기가 정산용사의 시방삼기. 그래서 우리 정산용사께서는 다 바치시고 시방삼계를 소유를 하신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 당시에 뭐다 받들었어요. 그 공부하시는 시절에요. 1학년 때도 법문을 제일 많이 해주시고 또 그 뒤에도 법문을 많이 해주고 그게 제일 많이 하신 데가 32년, 33, 34, 35, 36, 37, 38, 39 그때 그지가 제일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병환이 나셨거든. 그때 정상전 법사님이 대종사님 때 법문을 그냥 그렇게 듣기 어려운 법문을 하셔도 보다 졸기나 하고 그냥 법문 받을지도 않고 어디로 나가버리고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내가 지금 그때 야해 때 내가 지금 이 말도 언제나 다 들을 줄 알지만은 또 언제 못 듣게 될지도 모르니까 어쨌든 야해 때 예해 때는 법설 같은 거 놓치지 말고 잘 들으라고 그러셨거든. 그런 이런 생각하면 우리는 그때 하도 그 법문이 이 세상에 이런 법문은 없다 싶어 갖고는 대종사님한테는 이제 참 점수다는 서원을 아주 참 굳건히 올리고 그 다음에 참말로 이 우리 교정 공부는 정산정사님 법문을 통해 갖고는 이제 그 힘을 얻었고 그 다음에 대산정사님께서는 나나름으로 그동안에 공부해온 결실을 그 맺어주신 법문을 많이 받들고 그래서 되게 결실을 맺어주신 것 같고 뭐 기억한 것은 전부 다 소중히 봤던 게 없지만은 그 성리에 대해서 하도 의심이 나고 그냥 그전에는 반야신경 새긴 것도 들었고 또 이론상 소문문 새긴 것도 들었고 그냥 이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듣는 것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이론상 소문문도 그냥 뭐 언어도당 끊어진 자리가 어쩐지도 몰라도 언어도당 끊어진 자리다 하고 뭐 생사문이 뭐 도량이다 이렇게 해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다 안 것으로 알았다고. 아 또 저 반야신경도 뭐다 그 팔정도로에서 사제 법문에서 뭐다 또 hon고 전부 다 해석해 주신 거 보면은 다 안 것 같았는데 이제 실제로 내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거 보니까 전체는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나중에는 불자 하나에도 그냥 그 깊은 뜻을 모를 것 같고 그냥 아이고 내가 이때 무엇을 알았다고 한 거 싶어 갖고는 하도 의심이 되어서 정상용 목사님이 말씀을 드린 게 지식하고 지혜하고는 다른 것이라고. 지혜는 내 역량이 태어갖고 밝아지는 것이고 지식이란 것은 학생보다 밖으로 많이 받아들인 학문을 받아갖고 나가는 것이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깨쳐야 한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이제 대자를 알아야 한다고 해서 다 그냥 전부가 하나지 둘이 아니다 한 거를 가만히 하고 봐도 하나라고 생각하고 보면 하늘과 땅이 또 둘이 되고 또 내가 하나다 하고 보면 또 마음과 육신이 또 갈라지고 아유, 다 하나 알고 있는데 보면 둘로 나눠지고 셋으로 나눠지고 이렇게 된 게 어제 자꾸 하나로만 자꾸 연구를 하라고 그랬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해본 것도 바로 대답을 안 해주셔요. 자꾸 그렇게 연구를 하라고 그러고 또 이제 정상전 법사한테 지가 그전에 다 안 것 같았는데 너무 진짜 아무것도 몰라갖고 깜깜합니다. 그런 게 날이 밝으려면 처음 이제 해가 깜깜해갖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밝아지는 것인 게 그렇게 깜깜하게 모르는 것 같아갖고 자꾸 이제 적공을 들이면 알아지는 것이라고. 또 이제 도저히 이제 하나인 자리는 이제 어떻게 짐작이 가게 생기는데 앉아는 또 전부가 부분 삼남만상이 다 부처님은 실제 아님이 없다고 그러는 게 전부 부처로 보려는데 이 사람은 이제 현묘한 그 마음의 작용을 갖고 있는 게 참 그 부처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동물은 어떻게 보며 또 식물은 어떻게 봐야 부처로 다 볼 수가 있을까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동물은 그 부처님 말씀에 그 말씀이 제일 안 잊혀져요. 그 부처님 말씀에 전체 준동 함령이 개요불성이다 한 것은 전체가 다 불성 아님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뭐냐면은 구자무불성이다 한 것은 개는 불성이 없다 한 것은 뭐 말씀이냐 하면은 그 신령은 영지를 가진 사람이 깨치지 그 동물은 깨치지 못한다 한 것을 말씀한 것이고 또 그
동물은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게 법설 시간에, 대중 시간에 하시지 생전 따로를 안 해주셔요. 아이고, 그러면 도저히 식목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당시 그 화생의 이치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연구해보라고 해서 한 번 가서 이렇게 여쭈면 그대로 말씀을 안 해주거든. 그러고 나중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안 가르쳐주는 것이 자비지, 가르쳐주는 건 자비 아니라고. 그러시고는 이제 대 때 뭐라고 쓰냐면 선나실 적에 동물은 어디다 불을 받냐면 능동적인 힘이 있어요. 파리도 저 잡으려면 도망가고, 지렁이도 그냥 꿈틀에 갖고는 저 안 잡히려고 도망가고, 전부가 동물이란 것은 전부가 능동적인 힘을 가진 것은 허공에다 불을 박았기 때문에 능동적인 힘이 있고, 식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가 땅에다 불을 박았기 때문에 능동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식물은 기운이 주가 되고 수를 이치는 거가 갈망하고 있고, 사람은 영이 주가 돼 갖고 기가 따라붙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다르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그것도 이제 나중에 그 말씀을 그때 야외 때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수기별 식물이랑, 그러면 어떻게 식물이 다 똑같아야 하는데 같지 않냐는 게, 감은 감으로 그 성품 이치를 갖고 있고, 또 머루는 머루대로 실질을 갖고 있고, 전부가 식물이 다 각각이지만은 거기에 대한 성품은 다 각각이지 않냐. 그 성품 각각인 성품과 작용을 갖고 있는 건 이고, 또 기운은 막 식물은 이렇게 자라나기 때문에 기가 주가 되고 이가 수발이 된 것이고, 이제 동물은 영이 주가 되고 기가 수발이 되는 가운데, 이제 개는 구자무불성이라 축생은 그렇게 견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성이 없다고 이렇게 구분을 지은 것이다. 이제 그것을 듣고 나니까 조금 간음이 잡히고, 이제 전부가 다 부처님이었다고 전부를 소중히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 하나도 오늘 이번에 서울 하나 신문에 보니까 설비에도 식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물건 하나 만들어갖고 그걸 아끼고 그냥 참 소중히 알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소중한 만큼 우리한테다가 효력을 나타내 준 것은 그만큼 아껴갖고 있는 그 물건이 보답하는 것이라고 이제 그래서 그걸 식이라고 본다고 그랬는데, 이 물품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소중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다 그렇게 부처고 다 부처인갑다 이렇게만 하면은 그것이 이제 내가 우러나는 마음이 아니고 전부가 소중한 내 분신이다 하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둘이 아닌 마음이고, 또 각각이지만은 이름은 각각이지만 다 하나인 자리라 해갖고, 그때 이제 기러기가 포수가 이렇게 기러기를 맞추면 기러기가 총을 맞아갖고 쓰러지는데, 그걸 볼 적에 기러기는 피를 흘리고 있지만 나는 하나도 안 아프지 않냐고, 그런데 어떻게 이제 한 몸이 되겠느냐고 이제 그런 질문을 내셨는데, 그때 나도 가만히 생각한 게, 기러기 한 마리나 전부가 다 소중한 한 물체로 생각할 적에 그것이 총 맞아서 피 흘리고 죽는 것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그것이 하나로 보는 마음이겠다 하는 생각이 나중에 한번 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산조 마스터님께서 이 성리 문답할 적에 그렇게 연구해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안 일러주시고는 꼭 대중 이렇게 야외 때든지 그때 그 말씀 해주신 것이 지금도 많이 안 잊혀지고 있어요. 조실방 있지? 대종사님 모시고 계시던 조실방 옆에 사무실 있어. 거기에 큰 방이, 요 방 절반만이 날 거다. 이 법당. 그런데 거기 이제서 법문하시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때 그냥 입지가 서버린 것 같아. 그때. 전무 출신 입지가. 그래서 그때 간 게 17에 가갖고 18살 겨울에 서원서를 냈으니까. 2년 만에. 그때는 누가 그렇게 꼭 전무 출신 해야 된다 이런 조건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그냥 와서 닿고 내 집 같고
저렇게 비가 아니 이제 눈이 와가지고 지붕 왜 이렇게 쌓이고 담장이 쌓인 거 봐도 그게 전생사 같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냥 거기에 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그 정산종사님께서 하신 법문 중에 남은 말씀이 영산에서 남은 말씀이 사람이 수양을 많이 해서 일심정력이 되면은 위력이 나타난다. 그래 일심만 딱 모으면은 저 문에다가 큰 자물쇠를 재놔도 거기다 일심을 들여대면 자물쇠가 제대로 열린다. 그냥 그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고. 열쇠 갖고 열어도 힘든데 말이야. 자물쇠가 탁 잠가진 자물쇠도 일심정력을 들여대면 열어진다. 이 말씀에. 또 이제 그 일심정력을 들여대면 저 승리 밖에 물건도 가질 수가 있다. 사람도 불러올 수가 있다. 이런 말씀에 너무 항어로고 좋고 그런 기억이 나고 정산종사님 모시고 그때는 야, 요 가을 되면은 산초도 따로 댕기고 산에도 댕기고 그런 그 순수한 생활을 했어. 그러다 이제 정산종사님이 정부로 오시고 주산종사님 오시고 2년을 더 살았지 거기서. 이게 4년 영산에서 공부하고 이제 정부로 올라와서 정부로 올라오던 해가 그때 내가 21살인가 되는데 그때는 일정 때 한참 대동아 전쟁이 성한 때라 이러고 이제 우리 동료들이 다 동대문 병원으로 가는데 우리는 안 가고 여기서 토탄 팠거든. 토탄 지금 원광대학 자리가 토탄 판 자리다. 거기서 토탄 파고 이러고 할 때 그렇게 법문을 이제 주산 선생님 모시고 그때는 법문을 들었지. 그러다가 이제 해방되고 나서 유일왕님 해갖고 유일왕님 때 매일같이 법문을 해주셨으니까 이거 공회당에서 그럴 때 그 52장 원리편 52장 법문을 그때 하신 법문이야. 이게 매일같이 아침에 나오셔서 법문을 해주셔. 그리고 성립법문 많이 해주시고 그때는 만법규일 일기하초 법문 참 많이 하셨어. 그리고 이제 한 번에는 그 유일학님 때 공회당에서 법문하시면서 그 이제 제도 받고 연극을 통해서 제도 못 받고 헌데 대해서 내 말씀을 하시다가 영산회상에 조다리는 서가열의 부처님을 어찌 그냥 이렇게 모아먹고 말 안 듣고 그래서 조다리는 제대로 못 받는다 그러시오. 응? 그러시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나오셔서 내가 어제 조다리는 제도 못 받는다고 했는데 가만히 밤에 생각하니까 조다리가 왔더라. 그래서 왜 내가 제도를 못 받냐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도를 바꿨더라. 그래서 조다리가 제도를 받는다고 했다. 그때 그 말씀을 할 때 제일로 감명 깊더라고. 그 법문 들었어? 못 들었지? 예? 그게 그 조다리는 부처님을 하여간 부처님이 지옥에 들어가야 자기도 들어간다 그럴 정도로 했거든. 그런 게 첫날은 날짜는 모르겠어. 어느 날인가 날짜는 모르는데 근데 내가 그때 너무나 감명 깊었다고. 조다리 같은 사람도 제도를 받으니 이 세상에서 제도를 꼭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절절하고 왜 하나하나 정산종사님 법어에 나온 말씀 우리 다 유일왕님 때 해주신 말씀이야. 내 이름은 안 올라갔어도 지금 그 법문 들으면은 전부 그때 해주신 말씀이야.